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다들 이렇게 놀라셨죠? 예, 많이 추운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잘 왔다고 환영 인사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약간 시스템을 손을 봤어요. 원래 라인이 좀 오래된 게 있어갖고 한 두 개 라인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기로 했고요. 또 이렇게 스피커 라인도 약간 교체하기로 했고 어, 단상 마이크가 이 마이크는 10cm 이상 떨어지면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10cm 이상 떨어져도 되는 마이크로 교체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알아서 준비해서 우리 그 잠실교회 다니는 장원철 형제가 오늘 아까 오후 4시에 와갖고 다 지금 한번 다 점검을 하고 테스트하고 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시스템 환경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중 예배는 계속 제가 지금 다윗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 5번째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래요. 그럼 더 낫다고. 잘 들릴 거라고.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은 더 잘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탈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2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도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5절.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중신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마구 약탈해가는 블레셋 사람 얘기를 듣고 출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 23장도 되면 다윗 상황이 어떤가요? 이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죠? 기존 군인은 정부한테 돈을 받고 또는 물자를 지급받고 먹을 걸 지급받고 잘 지내는 거에 비해서 지금 다윗 상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왕의 공격,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정규군을 피해 다니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간 수배자, 범법을 했고 왕이 찾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수배자로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도 수배자인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는 걸 보고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봤대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고 느낀 데가 언제냐면 오늘 다윗 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가 주님께 물어봅시다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물어볼 때가 있었고요. 다윗이 나중에는 나단한테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올해 특별히 2018년에 성령님이 가득 찬 기쁨과 성령님이 가득 찬 우리 강센터 제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꼭 해야 될 훈련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에서 주님께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곤란하고 고난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봤다입니다. 우리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물어봅니까? 여러분 잘 물어보세요. 잘 물어보세요.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마음이죠 지금,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 대답 잘 해주세요? 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죠? 잘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래요, 사실. 저도 가끔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는 사람을 배워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한테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쓰실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더욱이나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은 어떤가요? 출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하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영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요, 가슴 졸이고 살고 있었어요. 언제 다윗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윗이 없다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가슴 졸이면서 문제를 맨날 피하면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군대에서 가슴 졸이면서. 참 놀랍게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신하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 사울 왕이나 정규군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깃든 걸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가 만만치 않았어요. 더 좋은 성공이 아니라 매번 되게 거지처럼 살 때도 있었고요. 어떤 성에 빌붙어 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스펙타클해요. 그렇게 안전적이지 않아요. 편하지도 않아요. 보장된 안전함 별로 없는 그런 리더십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들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요. 이미 우리가 가슴 졸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예요? 다윗이 또 가서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대답했대.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라는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만큼 주님께 여쭤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쭤봤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받고 있는지요. 놀랍게도 다윗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행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뭐, 가슴 졸이고 살고 있던 그 병력과 같이 싸웠는데요. 대승했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한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우리는 언제 승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낀 적이 언제인지. 언제인가요? 했는데, 네.
아멘. 큐티를 했는데 말씀에서 그 큐티의 내용이 딱 꽂힐 때 맞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나면 그 말씀을 적고 나서도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잘 생각해 봤더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시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너에게 상담자가 될 거고 보호자가 될 거고 가이드 해줄 거고 가르쳐 주실 거고 깨닫게 해줄 거고 심지어 너를 붙들어가고 있는 그 정부 고관들 앞에 얘기할 그때 딱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요. 그때 정답을 알려준대. 그 전까지는 안 알려주고 그 정답 전에 알려주면 준비하니까 안 알려주고 그 말하고 그게 될 때 그때 알려준대요. 놀랍게도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자기한테 만들었어요.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고난이었고 쫓기는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의 삶을 함께한다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지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가 많이 원하는 게 있지만 얼마큼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있는지요. 제가 좀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많이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하여라 그런 받을 거란 그 구절이 나올 때 예수님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뭐 떡을 줄 거냐 뭐 계란을 줄 거냐 빵을 줄 거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조차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때 그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쫓기지만 그일라 성을 가서 약탈하는 블레셋 사람을 물러내고요.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고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반대도 있었지만 2번이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합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언제 고쳐질 건지.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살면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계속 느낀 게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서의 싱글 바이브톡이 영적으로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자꾸 하나님께. 아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캠퍼스도 가야 되는데 2개 다 점프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싱글들이 감사하게도 바이브톡 인도하라고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줬어요. 아멘. 물어봤더니 바로 싱글들 통해서 대답이 오더라고요. 이때 오십시오. 네, 그때가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브톡을 하기로 다 예정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바이브톡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싱글 바이브톡에 좀 감동이 되는 바이브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좀 바이브톡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뭐였냐면 일산 싱글이 함께 온다는 응답이었어요. 더 불안해졌어요. 일산까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지방 목사님들 수련회 때 우리 싱글들의 생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왔어요. 그 기간 중에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우리 싱글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특별히 그 형제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딱 나왔어요. 정말 왔어요. 이건 그 형제를 위한 거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브탈 하기 전에 두 형제를 먼저 불렀어요. 지난주 토요일 주말 예배 끝나고 모여서 또 한 2시간 얘기했어요. 깊은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보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바이브톡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뒀어요. 왜냐하면 그때 방문자가 3명 왔는데 3명 다 결혼부가 초대한 방문자였어요. 아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결혼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캠퍼스가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캠퍼스가 움직이려면 결혼부가 음식을 내놔야 돼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 캠퍼스 캠페인 하려면요 결혼부가 방을 내놔야 돼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뼛속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한 바이브톡이 바뀌려면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한 미니스트리가 변화하려면요 모두가 같이 변해야 돼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3명의 방문자가 왔어요. 우리 민주가 자기 통역대학원 언니를 초대했고, 그다음 우리 준호 형제가 자기 직장에 있는 다운이라는 그 우리 싱글 남자 왔고요. 우리 윤정 자매가 조카를 데려왔고요. 그 영혁이 형이 데려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문자 3명 온 바이브톡의 분위기. 괜찮지 않아요? 되게 훈훈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먹을 것을 막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아내가 샌드위치 거리를 사서 우리 이혜영 자매 집에 가서 혜영 자매랑 같이 샌드위치를 막 만들어 오고, 또 그날 15명 예정했던 자리가 20명이 넘기 때문에 갑자기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은지 자매가 초청해서 장소를 25명이 앉아도 되는 자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바이브톡을 했는데 너무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그 주간이 이제 화이트데이 주간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들한테 립스틱 하나씩 선물을 해드렸어요. 자매들이 되게 기쁘게. 그걸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너무 신기해. 괜찮다 그러고 우리는 아무 필요 없다 그러고 우리는 괜찮다고 다 얘기하시는데 주면 달라져요. 알게 됐어요. 줘야 됐던 거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바이브톡 하고 나서 우리 싱글들한테 격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보다, 잘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계속 보는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안에 싱글 다윗이 있다면, 싱글 결혼부가 있다면, 또 싱글 다윗이 있고 결혼부 다윗이 있고 캠퍼스 다윗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갈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 돌릴 거고요. 힘든 일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상황은 하나님의 2번 여쭤봤을 때 그 여쭈은 대로 했더니 다윗이 성공했어요. 좋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23장 7절부터 13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3절.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11절.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12절.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13절.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를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그일라 성을 정복해서 아주 좋은 성공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이 그일라 성이 약간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관해 준 쥐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군대 정규군을 다 써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면 자,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일라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했어요. 심지어 그일라성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혜택을 줬어요. 왜냐면 전리품을 갖다 줬거든요. 나눴어요. 약탈한 것을 다 갖다 줬고요. 심지어 더 이상 공격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못 오게도 막아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들은 두 가지 소식은 뭐냐면, 하나는 사울이 오기로 출전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불안함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사울이 온다는데 다윗이 되게 아주 진실하게 물어봤어요. 그일라성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넘겨줄 거라고요. 내가 이제 뭘 들은 거지? 다시 여쭤봤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그래, 넘겨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에요. 그 성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사울은 늘 나를 쫓아요. 하나님께 물어본 건 적어도 그일라성 사람들은 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일라성을 왜 구했으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내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자니까 해갖고. 아마 그 그일라 주민에 대한 배신감, 분노, 불평,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스트레스, 다윗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 다윗.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이 했던 노력만큼은 보상해 줄 것을. 적어도 그일라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만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구해줬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가는 아주 생존권의 보호 본능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기대했고요. 그 정도는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뭘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라성을 죽여.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살려줬는데 은혜를 배신한 거잖아요. 일단은 죽이고 떠나. 600명이니까 다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하도 있었고 약탈한 것을 뽑아줬으니까 일단 준 건 다 뺏어. 그런데 다윗이 다 놓고 600명을 추스러서 그 일라성을 통해 떠돌아다녀. 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일라성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사울 왕을 치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떠돌아다닌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떠돌아다님이 그일라 성도 구했고요. 사울한테도 출전을 멈추게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베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이 베스트 아닌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만해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많은 걸 얻어갈수록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성경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되게 진실해요. 하나님도 다윗한테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일레 사람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그게 다윗을 격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매일을 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울 왕한테 반격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 분노 때문에 그일라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600명의 상처낸 사람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나중에 이 떠돌아다니는 시간으로 다윗에게는 아주 큰 시간이 생겨요. 이 600명의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윗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들 때 서로 신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상황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면,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께 있는 많은 감사한 시간 중에 하나는 좋은 시간도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제가 뭐 성공했던 시간이나 목사 안수 받던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감사해요. 결혼했던 시간도 감사하고 애리 낳았던 시간도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최근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고 있는지. 저는 참 하나님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재수하고도 대학을 떨어지게 하셨고요. 좋아하는 자매랑 안 되게 해주셨고요. 교회 세례도 많이 줬지만 교회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직장을 첫 직장이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교회를 전임으로 그만둘 뻔한 상황을 3번, 4번 이상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명으로 선교 갔을 때 선교 가서 2년 후에 생긴 질병이었고요. 많은 관계에 상처난 사람을 인도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저의 실패와 어려움이 지금 저에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어보는 시간, 그 어려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했던 기도, 신음하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의 저의 신앙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계속 세례 잘 주고 교회 계속 성장하는 것만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계속 성공만 맡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저의 본성으로 봤을 때, 저의 본질로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영광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봐서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균형 잡힌 세트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과 나한테 필요한 음식,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으로 볼 건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시간은 정말 나중에 약이 돼요.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팀원이 되고요. 대단한 유니티가 생기고요. 그 600명이 나중에 다윗의 군사를 진짜로 국가적으로 인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을 훈련받을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을 주실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고난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편 훈련이 필요하고요. 남편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요. 아내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는 주일학교 선생님 훈련이 필요하고요. 틴 부모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캠퍼스 제자로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싱글 제자로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싱글 제자로서도 30대를 사는 것, 40대를 사는 것, 50대를 사는 것, 그 시대마다 다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거, 부모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 제자고요, 아내 제자고요, 부모 제자고요, 싱글 제자고요, 캠퍼스 제자고요, 장년부 제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2018년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주님께 물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다윗.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본답니다. 다윗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으심에, 하나님의 여쭤보는 거에 반응하고 출전해서 승리했어요. 아멘. 두 번째, 다윗.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야 됨을 기억하길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올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할 게 뭔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